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만세전에 하나님의 교회했던 아버지의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어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비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룬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바뀌시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받을 때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또 방송 듣는 아버지 각자에게도 아버지의 천국 복음의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아주 큰 깨닫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 새롭게 영혼육이 변화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이단의 비진리와 반장뜨기라는 조금 약간 과격한 제목을 좀 잡았는데요. 삼일체의 하나님의 비밀,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인데요. 이 가장 큰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해야만이 이 삼일체의 비밀이 열립니다. 이 제목을 잡게 된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증부터 좀 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느냐?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한통해서 전화가요. 그 유엔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냐고. 평화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일을 좀 행하고 계시니까 목사님 좀 인터뷰도 하고 또 신앙상담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좀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자고 약속을 받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이 힘듦이 이렇게 찾아와서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요. 심지어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뭔가 강력한 세력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뒤치락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약속 날짜가 가까울수록 그게 더 심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도전들이 너무 심해서 도대체 전화하신 분이 뭐가 문제가 있기에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약속을 좀 취소를 해야겠다. 너무 힘들어서 약속을 취소를 해야겠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도 그분의 속한 단체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근데 유엔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엔에 소속해가지고 유엔 활동을 하신다는데 근데 그 영적인 느낌에는 이 진리를 떠난 어떤 단체 좀 신천지가 아닐까라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도 없고 그냥 평화, 유엔 그 얘기만 하셨는데도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런 내적인 음성이 이제 와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에 가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본인 입으로는 한마디도 신천지 얘기도 안 하시고 다 했는데 확실히 신천지예요. 보니까 대화를 신천지. 그 신천지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한 50편 이상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뭐 100대 진리 해가지고 한기총, 비진리, 한기총과 본인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제 비교로 해가지고 한 100가지 영상을 쭉 시리즈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삼일체에 관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삼일체에 관한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냥 위대한 사역을 한 어떤 분으로 이렇게 보고, 또 성령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천사다, 천사. 이를테면은 계시록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록을 받아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그 천사가 바로 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런데 그 보혜사, 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 줬던 그 천사, 그 보혜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보혜사가 누구한테 임했냐면 이만희라는 분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임해가지고 그 계시록을 열어주고 전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일명 요한복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그 작은 책을 받아서 먹어서 많은 나라와 임금과 이 열방을 향하여 다시 예언하는데, 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작은 책을 본인이 그 보혜사 천사를 통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소화를 해가지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보혜사 천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육체적 보혜사다. 육이 있는 보혜사다. 이게 이제 육이 있는 보혜사. 그러니까 영적인 보혜사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육적인 보혜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을 소화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이제 육적 보혜사, 육체의 보혜사 이만희한테 와야 한다라는 걸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천사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성경 어디에 삼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삼일체가 없다. 삼일체의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삼일체를 믿으라는 것은 그게 이단이 아니냐? 성경이 없으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왕, 거짓의 아비, 마귀를 받아서, 마귀형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받아가지고 지금 마귀의 종로로 가면서 마귀의 종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귀의 말을 하는 거,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말을 하는데 그 시를 받으면
말씀은 씨인데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의 씨다. 이게 마귀의 씨. 그래서 마귀의 씨를 받으면 마귀의 자식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속해서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가톨릭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분들이 주장하는 가톨릭.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예수를 신격화시켜가지고 로마의 종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리고 칼케톤 회의, 본인들의 주장이에요.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인간이 그냥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간이 삼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확립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말이다. 그게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건 마귀의 말이다. 이거야. 말이다. 이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325년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이 예수를 우상화 만들고 신격화 해가지고 하나님이 된 거냐? 아닌데 된 거냐? 그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대로 한번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펴보자. 예수가 정말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화 만드는 거냐?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이제 신천지에 계셨던 분이 들으면 성경이 그렇다 하면 이 마음을 열고 이 진리를 듣고 거기서 나오시라고. 아멘. 네, 나오셔야 하고. 만약에 아무리 봐도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아니라고 이렇게 한 거라고 정말 그게 정말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면 열심히 그걸 그게 진리니까 신천지 진리를 증거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논해보자는 거죠. 마음을 열고. 예? 그래서 자,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로마서 9장 5절에 한번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로마서 9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오셨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울이 본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가장 복음의 비밀.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진리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빛이죠. 나사렛 예수가 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고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이 땅에 왔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더라.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놀라운 말이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자기들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깨닫고 창조주로 깨닫고 영접하는 자, 누구로 영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깨닫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 육체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거듭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때, 창조주로 깨달을 때, 그 진리를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성경을 본인들이 아무리 깨닫고 다 안다고 해도 나사렛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고 신하지 못하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중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계시예요. 성경의 계시.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영생이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거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동고동락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귀신 쫓고 본인들이 예수님으로 병도 고쳤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해서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닫고 심지어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았을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믿지 못하면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에 한 숫자가 한 20만 명이 된다. 20만 명.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했던 분입니다. 그러거나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이래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한 사람은 거기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 갔겠어요. 뭔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고 또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려고 참되게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에 대해서 다 다른 건 좋아요. 신앙생활 참 새벽기도 하고 철회당에 열심히 하신 분들, 신앙생활 정말 20년, 30년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 거기 가요. 그거 왜 그러느냐? 심지어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도 받고 체험도 받고 많은 걸 경험을 했을지라도 이 본질적인 이 복음, 예수,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비밀에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삼일체에 대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 성경에 계시된 구원을 어떻게 받고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참 진리가 뭔지, 구원의 원리가 뭔지, 성경에 계시던 어떻게 구원에 들어가냐, 영생을 얻느냐, 그걸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그런 것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제가 88년 신학을 죽은 사선에서 내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88년. 92년까지 죽음의 사선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10시간씩 5년을 했고 하루에 50장, 기본이 성경 50장 계속 읽어줘요. 신학서적은 1000권 이상 훑어. 내가 천안의 나사렛 그 대학교는 책이 없어가지고 내가 신학서적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었는지 서적을 찾아보니까 반포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방학 때는 반포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책을 다 테이프란 테이프로 다. 그런데 그렇게 5년 동안 열심히 했어도 이 마음속에 이 뭐가 이게 잘 안 잡혀요. 이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 진리도 안 잡히지, 뭔가 하나님도 크게 응답도 안 오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100% 안 사라지지. 이제 기도 생활 많이 하니까 이 귀신의 존재를 알아지는데 이 귀신들의 도전이 엄청 큰데 이 귀신들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92년 6월 달에 이제 성경 이렇게 있다가 구원의 도를 이제 그 진리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된 거죠. 구원의 도.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비밀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가 누군지에서 그 빛을 본 거예요. 빛을. 아멘. 내가 신학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으로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깊은 영적인 그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인식.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이루어졌을 거다. 성경 66권 그렇게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거 성경 66권이 막 떠오르더니 창세부터 계시까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빛이 나에게 선명하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외마로 그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아멘. 그 말 외마로 나에게 그 말씀이 부릉 떠오르더니 내 심령을 파친 거예요. 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야, 하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속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값없이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복을 얻었구나. 아멘.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너의 구원이 완전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의 구원이 온전하고 내가 영원히 너의 구원이 영원하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피고 영원한 피고 온전한 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아멘.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온전한 거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야,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할 수 있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했어요. 생수. 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도대체 무엇이고 두 번째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여서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라겠어요. 생수. 아멘? 그 생수가 뭐냐?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이는 저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라. 그러니까 생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인데 그 생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 곧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뭐냐?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무슨 일에서 노동에서 금식에서 철야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고난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이게.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을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언제 깨달았느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첫날 그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편안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아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장을 걸고 내 옆구리에 창자에 손을 넣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동아가 예수를 향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네가 나를 부활한 모습을 보고 이제서야 하나님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으로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이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히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첫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때 영생하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로 받아버린 겁니다. 혹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성령을 대부분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오순절날.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한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고 받으라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첫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이름에 바람 같은 소리 있어 불꽃 같은 걸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말을 시작해요. 어떻게 오순절날 또 성령이 임했다는 거냐?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지.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요단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다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와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냐?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만세전부터 상호 내주에 계시고 함께 계셨던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받고 올라왔을 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내주하는 성령, 상호 내주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러면 성령 무슨 성령이냐? 바로 사역을 위해서 덮는, 입히는 성령이에요. 입히는 성령. 그래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사역을 위해서 입히는 성령이에요. 위에서 입히는 성령.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아니고, 물론 거듭나는 것과 입히는 성령이 동시에 임할 수가 있어요. 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게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응?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은 거듭나는 영이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입히는 성령이에요. 입히는 성령. 그것을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깨닫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 한다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세 분인데 왜 한 분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 하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성경에 계시됐는데 성경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라는 것을 천연적인 관념으로 숫자적인 하나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가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은 야 삼위일체, 삼위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세 분인데 그것이 일체, 일체라는 것은 몸체차. 그러니까 몸이 하나. 이게 말이 되느냐? 몸이 하나인데 그럼 머리가 세 개인 거냐? 그게 말이 되냐? 뭐 그렇게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방신 아니냐? 뭐 저 인도에 가보면 몸이 하나고 머리가 막 몇 개 달린 거, 뭐 코브라 머리가 또 세 개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이방신도 아니고 그거 그 말이 되냐?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학을 제대로 안 하셨는지, 그래서 원래 삼일체, 일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라는 그 의미를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할 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뭐 일체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는 원래 에센스,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몸이 하나는 의미가 아니라, 삼위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위격,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란 말을 쓰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인격이라 했을 때 사람 인자를 쓰니까 사람의 인격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격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위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인격이, 신격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세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어떤 갈망이 있는 거야.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지가 있고 아들의 의지가 있고 아버지의 생각이 있고 아들의 생각이 있는 거야. 각각 인격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야. 응? 인격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왜 이단들이 걸고 넘어가냐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는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양태론, 이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인격이 하나라고 하면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들이 또 성령의 모습에 따라 쉽게 말해서 존재를 하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 예? 뭐 이제 아들한테는 아버지, 아내한테는 남편, 존재를 하는데 모습만 바꿔가지고 나가는 그런 걸로 삼일체를 이해하면은 그게 일명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사벨리우스가 처음에 이제 그 이론을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론이 지금까지도 교회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라니까 그게.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텐데 그런 기밀자는 묘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는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그 예수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제가 시간이 이제 관계상 이사야서 9장 6절은 다음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단 거기부터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일체라고 했을 때 그 일체라는 단어가 또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몸이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게 첫 번째 오해였고, 두 번째 하나라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성령이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명하게 인격이 서로 분명히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것이 전통 교리예요. 일단은 뭐 이데노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교부 시대 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칼빈부터 해가지고 뭐 전통의 모든 뭐 동방의 새 신학, 갑바독의 신학자 그런 모든 분들은 이 사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구분됐다는 걸 다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부인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걸고 넘어갔을 때 그걸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구분됐다. 그러면 구분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 음성이 있잖아요. 아버지 계시잖아요. 침례받고 올라와서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잖아요. 분명히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구분이 됐으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복화술을 써가지고 자기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325년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칼케토노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복수로 계시하고 복수. 우리다.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 얘기하는데 세 번씩이나 하나님은 우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수로 계신다. 복수로. 그런데 이 말씀을 반박하려고 자꾸 뭐라고 했냐면 그 우리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천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를 우리라고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플러스 천사를 가리킨 거다. 그럴싸하죠? 아니 그렇게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사람을 지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플러스 천사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과 천사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는 얘기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라는 것이 하나님과 천사라면 그러면 천사가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지었냐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이 그러는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천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면은 그냥 그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모르고 계시는 건 이미 시작부터가 하나님은 복수로 계시다 얘가.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계시됐냐면 부부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이라. 하나인 여호와. 하나.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유일한 여호와라고 표현했어요. 유일한. 그 유일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나라고 했을 때 에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카드. 히브리어는 하나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언어를 쓰는데 에카드와 야히드라 있어요. 야히드. 야히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적인 용어가 하나예요. 이 숫자 하나. 그런데 야히드라는 단어 쓸 때는 이는 단어가 아니라 유일한 서술어의 첫째, 그러거나 복합적인 하나라는 의미. 이를테면은 한 타스에 동일한 것이 12가지인데 그 복합적인 하나, 이런 의미예요. 그런 단어 쓸 때 에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라고 했을 때 뭐라고 쓰냐면 다 에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그 에카드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여지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다. 한 몸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라는 단어가 에카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가리켜 이게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에카드라는 단어,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을 때 에카드라는 단어를 거기에 처음 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게 인격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한 몸, 에카드, 하나라고 한다. 이것이 삼일체의 비밀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인격이 구분되고 몸이 구분됐든지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는데 이 공동체를 에카드라고 합니다. 에카드, 하나라고 본다. 한 몸. 이 부부가 뭐냐면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말했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부부인데 그 부부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투영된 거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가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삼일체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이 부부 속에 투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이해를 하면 삼일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88년부터 90년까지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강의를 들고 조직사 교수님이 들어도 본인도 삭갈리시고 내가 보니까 본인도 다 모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신학서적도 읽어봐도 뭐 어려운 얘기 있고 페리코세스 뭐 에센스 하면서 무슨 누구라 하고 하여튼 뭐 어려운 단어 쓰면서 막 그런데 제가 92년 6월달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삼일체를 열어주는데 내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나를 알려면 너를 알아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을 딱 열어줬어요. 그걸 풀어주더라고요. 야, 첫 번째 나를 알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고 부부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구조를 이해하고 부부의 구조의 비밀을 이해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과 남자,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고 부부를 이해하면 삼일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때 내가 빛을 보면서 내 안에 성경이 쫙 풀어지면서 조립이 되면서 삼일체를 그때 설명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사람의 구조가 데살로니가 오잖아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정원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에서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하나님의 말씀, 이 영과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관절을 쪼개기까지 영, 혼, 육을 구분을 해요. 물론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구분이 돼요. 또. 자, 그런데 사람의 구조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구조대로 사람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구조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조인 삼일체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몸은 보이는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를 접촉하고 교통하고 누릴 수 있는 게 이 몸이에요. 그것이 오감각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와 접촉하고 누리잖아요. 또 혼이 있어요. 혼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남편이 뭐란 말이 하면은 보이지도 않는 말 때문에 그것이 비수가 돼가지고 평생 원수잖아요. 가장 가까운데 원수처럼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혼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말을 감지하고 이해를 하고 지정이라는 통해서 교통하고 정신세계를 교통하잖아요. 그 정신의 교통, 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 몸, 오감하고 혼은 또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영이라는 거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는 데서 영적인 인도를 받고 영적인 감각이 있게 됐어요. 영이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영, 혼, 육이 구분이 돼요.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자기 지식의 혼적인 사람, 육신의 욕망 사람, 육적인 사람, 이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 혼, 육이 정확히 구분이 됐듯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일단은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인격을 가지는, 신격을 가지는, 위격을 가지는 정확히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본래 하나님은 본자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 아버지와 아들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 본질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에센스, 본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상 신격을, 동일한 신격을 가지는 동일한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시작이 없는 분이다 이거야. 동일 본질, 어려운 말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적으로 동등된 분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동등되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분이 된 거야. 아멘? 예. 그러나 이 하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라는 의미가 어떠냐? 영, 혼, 육이 분명히 구분이 됐는데 영, 혼, 육이 상호 내주하여 있는 상태를 가리켜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하나라는 의미 성경적으로 잘 잘. 이 하나라는 의미가 영, 혼, 육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인격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구분이 됐는데 상호 내주하여 있는 상태를 가리켜 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해 볼게요. 하나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라는 단어를 인간적으로 머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대로 성경을 예수님이 해석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구나. 그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냐? 야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하시면서 내 행하는 일을 보고 깨달을 때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라는 상태인데, 하나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거야.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주에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라 한다 이거야. 이해가시죠?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21절에 뭐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을 하셔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같이라는 말을 21절, 그 다음 절에서 22절을 바꿔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같이라는 그 상태가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의미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된 단어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우리가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다. 근데 그 하나라는 의미를 우리가 뭘로 잘못 오해를 했냐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라는 그런 양태론적인 인격이 하나거나 몸이 하나다. 그렇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대로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이 되는데 상호 내주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몸은 혼, 영을 보면 이 몸과 혼과 영은 상호 교통하고 있습니다. 상호 교통. 그러니까 이 몸의 오감각으로 정보를 얻은 것이 혼에 전달되잖아요. 또 혼에서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몸을 통해서 현실로 들어가고 이루어지잖아요. 또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영으로 영향을 그대로 갑니다. 상호 교통하고 있어요, 이게. 그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만세 전부터 상호 사랑의 공동체로서 상호 교통하는 분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지차 뭐뭐 하자 상의를 내는 거야. 상의를 상호 교통하는 거야.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뭔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투영되고 나타났으니 그 첫 번째가 그것이 부부예요. 부부라는 것은 서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영혼육이 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 생각 따로 몸 따로 하는 건 미친 거죠. 내가 이거 짓고 싶다면 생각에 즉시 이거 집을 수 있잖아요. 이 사역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인격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가라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이 사람을 지을 때도 창조세계를 지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한 사역을 이루시는 분. 사역이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천지는
이 천지를 하나님, 엘로힘 다 알겠지만 엘로힘 복수 있잖아요. 복수. 우리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창조라는 말아 단수예요. 주어가 복수인데 어떻게 단수냐? 우리이신 하나님이 이 창조에 함께 참여했다. 함께 한 사역을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삼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말씀. 우리가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것이 예수에 대한 비밀이에요.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세계 창조를 함께 참여했다. 아버지와 함께. 그게 비밀이다. 이거. 그분이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도예요. 영생의 도. 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또 나하고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오시니 혹 인자를 회방해도 죄삼이 있거나 성령을 내 뒤에 오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의 죄삼이 없다. 자, 예수님 말씀에 나를 혹시 무시하고 해도 죄사를 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무시해? 그분을 무시하는 죄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높였다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거나 예수님보다 높거나 둘 중에 하나야.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동일한 신격을 가진 동일한 본질을 가진데 그 위가 첫 번째는 하나라는 의미가 상호 내주하여 있는 상태.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뭐라냐면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예요. 헬라어 페리코레스. 시각성이 어려운. 상호 내주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라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상호 교통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리고 한 사역을 가지고 있는 사역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생명 공동체, 상호 내주에 있는.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 세 번째는 사역 공동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셨다. 대속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리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에 계시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